된 인생을 살려면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아세요? 바뀌는 건 다 똑같아요. 바뀐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유사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변하여지고, 변질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산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이 부패 활동입니다. 음식이 썩는 거나 유산균 활동이나 똑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쪽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쪽으로 부패가 되면 그걸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쪽으로 부패가 되면 썩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계속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기도 다들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인파에 밟혀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많은 중에도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지.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그 가운데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날수록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받았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자궁 출혈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결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의 정결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출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출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피가 아니어도 돼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출혈과 유출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질병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흐르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흐르는 것,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유출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 있다는 거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은 부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접촉뿐만 아니라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가서 앉아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늘 홀로 지내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여인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질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내가 혈루증 걸렸으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가진 걸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못해요. 분명히 사람들과 같이는 있는데,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이 여인은 항상 외로운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과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만지는 것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고통을 장장 12년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이 겪는 외로움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고난에서 벗어났어요.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티도 나지 않는 질병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그 병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남모르게 가졌던 그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멀리서만 바라봤던 이웃들을 가까이서 자유롭게 만나 손을 잡고 가벼운 포옹까지도 할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과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행복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시간은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좀처럼 시간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받는 시간이 무려 12년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사며 점쟁이며 다 쫓아다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고 무용지물이고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을 조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막막한 거예요. 절망으로 빠져드는 거죠. 언제쯤 이 고통이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졌던 고통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한 6개월 있다가 병 고침을 받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고, 그때가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떤 순간보다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남았다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냥 나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찾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찾으면 그때만큼 간절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확률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절박합니다. 애절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문제 만나면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당장 해쳐버리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은행에도 찾아가고 뭐 어디 관공서도 찾아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교회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뭐 순서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좀 차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깊고 얕아도,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깝거들랑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변화된 삶,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외로웠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무력감에서, 외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나라가 50년 넘어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더니 뭐 요즘은 그냥 다 앞에다 한류, K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어제 무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젠 K 과자라는 이름도 쓰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주얼 로스코나 마트에 가보면요, 좀 큰 마트에 가보면 그 새우깡 있어요. 특정 상품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한국이 아주 살만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졌지만 한국에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독 자살률이 높아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출산율이 뒤에서 1등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덮고 온 세상이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부만 제가 추렸어요. 돈으로 멋진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큰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12년 동안 가족들과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는, 그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만 쌓여가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한 지붕에서 살고 있는데도 격리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 미안함과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텐데,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만나서 따뜻한 포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가족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는 있는데 완전 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문과 문을 열어놓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잘 잤냐고 인사하고 저 멀리서 인사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지막 희망이었었어요. 모든 할 수 있는 것,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이제 절망이고 이제 끝이다. 여러분, 지금이야 약이 좋으니까 웬만한 병들 다 고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약도 없고 의술도 없는 이때에 혈루증, 사람들 만나서 고쳐보려고 만나봤지만 고침 못 받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정말 우연으로 기적으로 병이 낫지 않는 이상 그냥 그건 불치병으로 남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할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불치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 시작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기 시작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의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침을 받을 것인가? 이 여인은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법에 의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 밀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돼요. 옷깃만 스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 삥 둘려서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늘 기회를 엿보면서 이렇게 만날까 저렇게 만날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뻗어서 손을 댄 겁니다. 그 순간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이 병이 계속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에서 느껴지던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흐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병의 근원부터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까지도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만났어요. 눈앞에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난다고,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된 변화,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 가해진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어디 가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니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 속에 있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이 질병을, 내가 부정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고 감추어서, 분명 사람들 속에 있는데 나는 고독하고 나는 병들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피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져보자. 내가 예수님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다. 내 인생엔 답이 없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요, 호기심 때문에 정말 만지면 나을까? 호기심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손은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저기 그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자꾸 흉내를 내요. 몇십니까? 몇십니다 이러면서 흉내를 내는데,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어쩌면 의심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을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난 못 믿겠다고. 여러분, 복음은 선포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미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외로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팔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은 몸에 흐르던 것이 멈춘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 그냥 육체적으로 아는 거죠. 멈췄으니까, 말랐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여인이 예수님의 팔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됐는데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때 베드로가 또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리 밀릴 수도 있고 저리 밀릴 수도 있고 나도 다 사람들이 만진다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 그냥 괜찮으니까 내가 다 보호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예수님 또 정색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고 여인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혈루증, 유출병, 부정한 병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데 왔다가 부정하다고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 병 고치겠다고. 근데 그 예수님 믿음 하나 가지고 만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르게 손만 대고 만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들켰구나, 걸렸구나. 그리고 엎드려져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다가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는 회개를 했겠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었겠죠.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자요, 여인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여인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딸이라고 불러요. 이미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음과 구원 받았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변화된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변화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문제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진짜 주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믿음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도우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변화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